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성공, 교회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야훼가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이게 깊은 높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 해결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리라. 야훼와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훼 기쁨이 됐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기뻐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7억 이상의 인구가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택자, 거룩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데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위해서 염소도 존재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염소가 양을 들이받기 때문에 피하다가 양이 먹고 운동을 하게 돼서 더 건강해지거든요. 철저히 택한 백성, 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은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해 보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는 것은 야훼께서 귀중히 보신다. 죽음까지도 귀중히 보시고, 죽음 이후도 성령께서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끝까지, 현서 내세까지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훼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기 확실하게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리고 새록새록 쳐다보는 겁니다. 너무 이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옆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가 먼저 나를 기뻐해 주고 사랑하고 즐거워해 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원 높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제2의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이 갈렙이 원래 그 이름의 뜻이 개란 뜻입니다.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일생을 볼 때 강아지처럼 쩔쩔쩔쩔 얘를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나 재롱을 피웠고 너무나 이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영력이 뛰어났고 체력이 뒷받침이 돼서 40세 때와 똑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건강합니다. 이 체력과 영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85세까지.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회를 엄청 했는데
좀 오바돼 가지고 어떤 분이 목양을 피워 가지고 이 엄청 민감해요. 제가 엄청 디테일합니다. 부흥 강사처럼 그냥 펄쩍 이런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엄청 세밀하기 때문에 김팀도 엄청 세밀해요. 그래서 금방 이 목이 벌써 잠겨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끝나고 왔는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생강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금 풀어졌네요. 근데 그때 김용훈 집사님하고 홍국수 사모님이 쓰러졌거든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영풍이 부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할 줄 몰라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대만족했어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런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흥성이에요. 그게 기도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 힘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꿈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를 온전히 따랐더라. 그리고 성실하게 모세에게 보고했더라. 충성을 야에게 했더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보고했고 또 야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갈렙은 위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갈렙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충성을 다하고 유권서를 압니다.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가는 자리에 꼭 따라갔고요. 그러므로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리고 갈렙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동년배인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동년배고 동기지만은 리더십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위대한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인자의 길, 지도자의 2인자의 길을 간 갈렙을 볼 수가 있죠. 정치권에서도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김종필 씨가 그렇게 대통령 세우는데 2인자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갈렙은 항상 2인자의 길,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은 조연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맡아서 뭘 해서가 아닙니다.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이가 이름의 뜻대로 정말 강아지처럼 쫄쫄쫄쫄 얘를 따라다녔고 온갖 비전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모세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합니다. 결국은 헤브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지 않습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 대장들이 있는 곳인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악조건 속에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이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고 해발 900m의 높은 곳이며 고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군사들이 있어요.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야를 기뻐할 때 일생에 하나님 책임을 주시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노력하되 거기에 야에게서 플러스 알파 해줘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복된 생애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야를 기뻐하심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봐요. 스펙이 어떻고 저쩌고 인물이 잘났고 못났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회사에 그 사람을 채용하려거든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속을 살피시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피시는데 오히려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야를 사랑해야 된다. 무슨 조건을 따지냐? 아멘? 교회가 크든 적든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됐지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제가 은혜 받은 노래가 있다니까요. 무조건이야. 박상철의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그래서 제가 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생각나는 제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희분 집사님이 재혼하는데 거기에 김태영이라고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사랑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결혼식 때 은혜 받은 분이 있어요. 그 신랑의 여동생인데 원래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안 나갔어요. 근데 아니 결혼식 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이 순간에도 사랑이 충만하면요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희생 헌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의 남편과 아내보다도 나의 연인보다도 더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 말이 없으셔?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보다도 우리 딸에게도 너보다도 저는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비나 어미를 형제들을 나보다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모순적인 말 같지만 틀모는 말입니다. 죄중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거 제껴놓고 가져야 돼요. 예전에 최창선이라고 신학을 그분은 40대인가 40대 후반인데 저보고 그래요. 아니 오집사님은 어떻게 위로만 올라가느냐? 우리 이 처자식을 데리고 올라가라. 왜 이러면 올라가네요? 형을 보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다 됐고 못 올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갈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근데 나중에 도태됐어요. 목사가 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사랑해라.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님은 누구실까? 그님을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모르고는 안 돼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성 간에도 만나다 보면 알고 싶어 해요. 부모도 알고 싶고 형제도 알고 싶고 또 뭐 취미인지 알고도 싶고 자꾸만 관심이 생기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바라보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얼마나 알고 싶었던지 성경은 물론이고 저는 취미가 책 보는 겁니다. 저기 고속터미널에 엠마오 서적 또 요단출판사 그리고 생명말씀사 이런 데 가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 기독교 서적을 보면 한 5-7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그럼 거기 빠져가지고 어쩌죠 이렇게 우리 주님을 아는 시간들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미치도록 좋았어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곧 사랑이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다.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지적인 사랑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느낌이 와야 돼요. 이 순복음의 특징은요 느낌이거든요. 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듯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했다면 느낌이 와야죠. 느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고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이번에 예배 때도 막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걸 하는데 진동이 오는데 그건 기도줄을 잡는 것을 보거든요. 착착착착 올라가. 이거는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이 파장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도 돌덩이 같이 이게 딱 굳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흡수가 되는데 내 기도를 빨아먹을 정도로 흡수하는 사람이 쭉쭉 올라가요. 난 속으로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힘이 있네. 난 은혜를 내가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느낌이 없다. 아직까지 사랑을 못 나눈 겁니다. 고은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애해 봤소? 전라도 뿌리신데 연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한 사람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눈으로 말해요. 그냥 알듯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풀밭 같은 주님의 가슴에 내 마음은 뛰어놀았지. 할렐루야. 감성이 뛰어나고 영성이 이렇게 이 정도 돼야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느끼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자꾸만 죄를 져요.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을 사랑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을 같이 읽으세요. 만약 동기부터가 잘 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깊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그러고 형제에게 욕을 할 것은 그 살인죄라고, 마음의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고쳐라. 간음죄,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의욕을 푸는 자체가 간음죄다. 그것부터 고쳐라. 깊은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헛맹세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장담하지 마라. 그렇게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르쳤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십계명을 바라보고 회개했고 마태복음 5장 7장을 바라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여튼 비판하지 말라.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성의 사랑, 인격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총을 나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솔로몬이 야를 사랑했고 그리고 계명을 지켰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더라.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했더니, 그런데 잘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지만 일천번째 하나님께 별미까지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야훼와 관계를 잘 맺었고 특별할 때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작정 기도했습니다. 필요할 때 작정 예배, 작정 기도는 응답을 받거든요. 결국은 꿈에 야훼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거 한번 딱 들으면 일생이 끝이 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실도 잘 가서 관계를 맺으면요 착곡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처음이 힘들지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으면 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관계를 잘 맺을 때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자체도 감사하지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가 남아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나를 사랑에 입을 거치고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고받는 관계죠.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물론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이게 깊은 신앙의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한그릇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야의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야의 구원의 기쁨을 나는 갖고 있고 야야만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선물을 자꾸 주는데요, 그 선물 자체만 감사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 섭섭합니다.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야에게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깊은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욥이 불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10자식이 다 죽었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악창이 나서 죽게 됐어요. 마누라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발가벗고 나왔사오니 발가벗고 가는 것도 합당합니다. 얘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기름한 뜻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었더라. 못 년에. 아멘이시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야를 잘 그래도 섬겼는데 신앙 정절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했지만은 그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다니엘을 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의 성 바빌론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안 한다는 그 제명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말했어요. 전능하신 야훼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도 상관없다. 죽어도 좋다. 이게 신앙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풀무불에 내던졌는데 처음에 3사람 들어갔는데 4사람이 모였습니다. 신의 아들 같은 분이 옆에 있었더라. 그래서 아니 불에 태워주려고 할 때 춤을 추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건져봐라 내봐라 했더니 이 머리털 하나 사가지 않고 다 살게 되었더라.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약에서 역사했던 그분이 신의 아들 같은 분이 건져줬겠죠. 이와 같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는 것도 감사하시고 안 될 때도 감사하시고 오르막길에도 감사, 내리막길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꿈은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옮겼고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또 요셉도 꿈은 그렇게 받았지만은 13년 동안을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마지막은 올려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만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건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만불평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 찬양하시고 묵묵히 일하다 보면 크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감사라는 애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감사는 축복의 밑거름입니다. 넘어짐도 감사입니다. 돈의 권력의 명예나 인기에 자식의 지식의 올무에 넘어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유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 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 때문에, 중도 실직으로, 사업 실패로, 불치의 병으로, 노후 문제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봐야 자기 건강도 살피게 됩니다.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상담도 하고 남의 말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넘어짐의 나의 모습이 때론 돼지를 닮아 죄짓는 일에 교만해 자기 자랑에 눈이 멀어 그것만을 찾아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지는 않나 반성해 봅시다. 넘어짐이 하여튼 선물입니다.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넘어짐도 때로는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입신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또 보게 됐습니다. 의안이 봉봉했습니다. 그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 엄청 영적으로 이 차원이 높은 경지에 올라갔는데, 근데 그것이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저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자칫 교만할까 내가 무섭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를 줬대요. 사탄의 가시가 병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면 안질이 있어서 누가를 데리고 다녀서 치료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본인은 남을 기도 주면 치료받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3번씩 간구해도 야훼께서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해 드려줬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능력받고 박해받은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참 그렇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교회는 붕괴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평안하고 포만감을 가질 때는 오히려 교회가 낙후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이라든가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세계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만교회가 한국에서 문을 닫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쭉정이 알곡을 골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는 거죠. 이래도 진짜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 섬기겠느냐, 확실하게 나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천재지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폭염과 또 태풍이라든가 지진해일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게 지금 절벽에 남아 있습니다. 지질학자들 전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필리핀 해가 지축이 예전에 일본의 지진해일 때문에 뒤틀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북극에 얼음도 녹고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나요. 지금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이거는요 막을 수 없는 역사, 재해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빨리 보고, 아, 정말 지구촌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왔구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이 오실지라도 절대로 낙심자절하지 말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불신앙이고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도 만든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주의 태양계,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예수 믿고 야를 섬기는 분이 조경철 박사인데요, 이 하늘의 질서를 볼 때 신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붙잡은 신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러면 부딪혀서 우주에 폭발이 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양심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어도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살던 곳에 가서 거기서 알을 까고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뿌리를 찾아가는 마음이 있거든요. 흑인 킨타쿤테가 자신의 조상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뿌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뿌리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가문이가 아담인데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냥 뚝 튀어나옵니까, 사람이? 여기도 분명한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요.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영원한 세계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확실하게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입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성취됐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분명히 주의 12장에 그 양을 잡아 피를 문 임방 좌우 솔지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에 피해서가 했는데,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신약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자에게 패소바가 된다. 죽음의 사자도 떠나간다. 죄도 저주도 질병도 사망도 다 떠나간다. 할렐루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짝이 있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산 거냐?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정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믿거든요. 저는 100%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이상해요. 신학도 잘해야 됩니다. 도울이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해가지고 기독교에 역적이 돼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서 화가 나게 만드는데, 이 신학자들 가운데 잘못선도 껴 있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과 인본주의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어느 교수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큰일 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보증의 신앙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이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을 갖고 싶거든. 믿음장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왜냐하면 에녹이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우르 땅을 떠나갔고요. 또 아들을 바치니까 바쳤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잉태하지 못할 자기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했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을 감추고 그를 키웠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믿음으로 율제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을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저희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디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영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박해를 받고 순종을 당해도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과 믿음 밖에 죽는 사람은 달라요. 주 안에 죽는 사람과 주님 밖에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죽음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믿음 밖에,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에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완주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예수님 모실 때 진짜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처음 믿음을 시작했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했을 때 스타트는 좋았어요. 과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테이프까지 끊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라톤 경주입니다. 신앙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푯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엉덩이 시험적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인내로서 경주해서 결국은 꼴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시기질투했습니다. 자세가 벌써 틀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자세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피의 제사, 믿음의 언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예배의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제가 삼각산에 기도로 40주야 기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성금 전도사라는 분이 980일 정도 했는데 그 산 밑에서 1시간만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공주 왔어요. 그러고 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허직 선배라는 분이 그때 60대인데 그 힘드니까 이 계단을, 산을, 계단도 없어, 그냥 돌멩이를 막 올라가는데 아버지 하는데 내 엄청 눈물이 나거든.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기 아버지하고 올라갈까.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보고해야죠. 아버지 김재희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박상원 왔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먼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동참해서 이 분위기 안에 쫙 돌아주고, 그럼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항상 들어가죠. 오늘 또 기도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저도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특히 목사는 여러 말할 수 없죠. 강단에 서려거든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회개를 많이 해서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세를 갖추시고, 그리고 기쁨과 노래하면서 얇게 나아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 제사를 함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예수 이름의 찬미 제사를 드릴 때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 아멘 아멘.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아멘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아멘 아멘.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하 아멘. 여호와 니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사랑하시니 여호와. 아멘, 아멘, 아멘. 자, 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레, 라파, 샬롬, 니시,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찌두게도 나의 의가 되신다. 메카디시,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 이렇게 7가지 이름을 가지고 하면요, 1시간은 그냥 갑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을 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난다. 입술 고백대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의 예배, 성령이 잡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 영을 잡아서 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이 잡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예배는 영의 예배, 진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예배가 여도 순복음교회 예배고요. 거기서 우리는 그 리듬을, 그 흐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회했을 때도 여도 순복음교회 한교회 그 오순절에 그 기름 부음이 거기까지 임하는 것이고, 서로 순복음교회도 우리는 그 맥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도 있듯이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족보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 운동하고 성령 사역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교회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의 공정을 삼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는 줄 얻어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억합을 깨트린 우리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 감동과 감격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모둥이 시몬 피장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옆으로 가서 예수님 발치해서 머리털로 발을 씻겨, 눈물로 씻겨드리고 억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면서 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하는 일도 기념하게 되리라. 내 장사를 준비했다. 할렐루야. 바로 몸에 부었다는 것은 교회에 향기를 붓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도 참 같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수련회 간 수련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수련회입니다. 정말 성령이 너무 역사해가지고 침례식도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압니다. 생활전선에서 얼마나 힘들까? 다들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지만 처치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우리 사모와 함께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마음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저는 뛰기 때문에, 자비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채채모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거룩하게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뛰어다니면서 활동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옥합을 깨트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례받고 성찬을 떼고, 또 교회는 여러분이 와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닦아내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건강성을 캐서 용언 속에 24번을 들어가서 나왔다 해야 순금이 나오듯이 처음에 와서 그렇게 깨끗한 순금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꾸 수석하게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성령의 불을 받고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24번 들어가 나와야 순금이 되듯이 결국은 재련돼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자꾸만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취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배되고 먼저 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고 하다 보면 이 동아리 들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훈련소입니다. 여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군인이 훈련 받듯이 교회에 들어오면 훈련을 받고 십자가 군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걸 하게 되고요. 또 연단, 약한 걸 강하게 되고, 교육은 모르는 걸 알게 해서 진리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 모실 날을 준비한 것이 신부죠. 신부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신부 단장 미용실처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클리닝 크림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그리고 또 잘 모르겠네 여성들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이쁘게 해가지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뻐지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그런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고 잘해주길 바라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예수님 머리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다 달라요. 이 역할에 따라서 함께 돼줄 때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적소적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오늘 또 우리 아침에 우리 김수동 전사가 침례 증서를 바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사진 찍은 거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 바로 침례를 15일 날 했는데 20일 날 바로 오늘 침례 증서를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했을 때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야를 기뻐하는 우리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큰 복을 받는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형통하리라.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 열심히 일할 때 형통하게 해주리라. 아멘. 마지막 7번째,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소속감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조상의 빛나루를 오래를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열릴 공의에 이바지할 때다. 이것은 충성입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물건을 내게 주리라. 가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상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입사 장로가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대표 12사도의 이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금면류관을. 그런데 이것을 다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더라. 주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면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애굽왕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갑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그는 사명 때문에 민족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광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급시키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모세는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12사도와 7집사, 집사인데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와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빌립은 전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려거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에 보면요, 여기에 5달란트 돈을 받은 자들은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자꾸 충성된 종아, 내가 자니라 힘썼으니 큰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일에 참여할지어라.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한 달을 받은 자가 오해했어요. 뭐냐?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하고 모른 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해치지 않고 모으려 했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주인을 아주 인색한 구두쇠나 노동력 착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목사들 다 죽인 것입니다. 교회를 갖다 박멸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목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듯이 간혹 목사에서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 한 달을 받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되고,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 큰 일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지호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최고봉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충성이 들어가자. 충성도 성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괜히 주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지도자를 오해하고 이것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요,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교회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 큰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일하고, 그리고 내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 이들이 선한 청지기고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 공적 심판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3장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지푸라기, 풀로 이 공적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로 테스트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 지푸라기는 타버립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뭐냐?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자랑, 이렇게 한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내 자랑, 내 열심을 하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제로. 구원은 받되 제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룰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가를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상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충성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